오늘로써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도에 관해서 나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은 13절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찬송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실제적으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험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시험이 뭘까요? 시험.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혜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만의 알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죠. 시험 들었다?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다음에 나온 말이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 우리에서 여기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 맘 상했다, 삐졌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 끌어다가 해석을 하면요, 90%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있어서 이 단어의 의미 같은 거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죄사함에 대하여 살펴봤죠. 죄사함과 용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사함,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죄사함은, 우리가 용서는 앞으로 그러지 마라, 괜찮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 정도의 용서였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하고 용서, 죄사함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하는 이 죄사함은 우리가 아는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 그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용서와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알면 그 용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뭘까요? 이제 없던 일로 쳐줄 테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죄사함과 용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피 흘림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는요, 죄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는 죽어야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용서될 수 있다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뭘까요? 죄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죄는 무언과 함께 같이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 이 죄는요, 오페일레마를 썼습니다. 오페일레마는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빚. 경제적으로 어떤 빚을 지기보다 채무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떠한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 이 의무를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의무가 탕감되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를 알아야만 오페일레마가 이해가 갑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렇죠? 자, 성경에 죄는 이 두 가지로 가장 간결하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는 빚, 그리고 빚으로 말미암은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탕감받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을 못 맞추는 것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우리가 못 맞추는 것은 다 죄다. 그게 아니라 관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잘못된 관역을 목표로 하여 시도하는 모든 생각과 노력은 다 죄만 발산될 뿐이에요.
죄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율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 다 지켜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관역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틀려서 성경을 볼 때 잘못된 기준으로 보니 율법마저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나 상급받자고, 내 의를 쌓자고, 그러자고 율법을 지키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지켜서 상급 많이 쌓은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불리고 자기를 부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하마르티아는요, 이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관역이 잘못되었는가? 이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는 부정접두어,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무엇이 아니냐? 메로스, 부분, 짝, 반쪽. 우리와 연합해서 같이 살고 있는, 내가 사랑하여 마지 않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누구를 높여요? 나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짝 반쪽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착한 일, 결국 자기 의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율법 행함, 결국 자기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인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것을 줘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을 위하여, 이 육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자, 죄는 무언가 죽어야 끝나요. 근데 이 죄는요, 잘못한 거 한두 가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인이에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육신이라고 하는 내면적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안에 죄를 깨닫습니다. 거듭나야 죄를 깨달아요. 그 전에 깨달은 죄는 그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거듭나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깨달은 자만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겁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봐요. 누구만? 네, 거듭난 사람만 내 안에 거하는 죄 그리고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어둠 속에 나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나를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나를 섬기는 내 자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상급, 내가 높아지는 것, 나를 섬길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보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이 죄가 사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 의무가 탕감받는 겁니다. 이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이 죄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내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떨어질 모든 사망의 선고, 죄의 삭슨 사망, 죄로 말미암는 모든 열매까지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여기서 이 죄를 사하시고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같은 말,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에는요, 떠나보내다, 포기하다, 용서하다. 지금까지 내가 나로 붙들고 있었던, 내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우상, 나라는 우상을 떠나보내다. 이제는 포기하다. 내 탐심과 정욕, 내 모든 나를 높이기 위한 내 꿈과 비전을 포기하다. 그리고 용서하여 보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해요. 이 죄와 이별하는 순간 율법의 모든 요구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짝이라고 하는 하메로스, 이 하마르티아,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로마서 7장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누구예요? 내 짝. 이 짝을 남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남편이 죽으면, 내 안에 육신이 죽으면, 옛 아담이 죽으면, 죄가 죽으면 그 죄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느니라. 6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어디에 얽매였어요? 그렇죠. 7장 1절에 보면 남편, 내 짝, 옛 아담, 육신, 그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죽어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아는 사람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십자가 죄사함 이후에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사함을 너희가 이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왜?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하여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을 주어 영을 쫓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어떠한 빚이 뭐예요? 의무라 그랬죠.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말라. 딱
딱 하나, 사랑하라. 사랑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냥 보듬고 껴안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아무 어떤 의무도 지우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빛을 탕감받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다 10계명 율법이죠.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생명을 내게 주어 사랑하신 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악은 뭘까요? 이 악은 또다시 율법의 빚을 지우는 것. 동관의 목을 잡고 빚 갚아! 이거예요.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율법의 모든 의무를 탕감해 줬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너는 율법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명쾌하죠. 예. 한 가지 죄사함만 우리가 깨달으면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어 이 영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자, 시험이 바로 죄사함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요, 페이라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제 모든 율법의 의무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이 행하는 바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깨달으면요, 더 이상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하고 상관없음을 깨닫습니다. 졸업, 끝이에요. 페이라조는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양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요. 왜요? 요만큼 하면 요만큼 상 주고, 요만큼 하면 그 한 행한 것만큼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종 되는 것이 훨씬 편해요. 내가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상 안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칭찬 받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뭘 잘하면 아버지에게 뭘 받습니까? 자, 아들하고 아버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하나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키워내는 아버지의 교육에 달리는 것이지, 이 아들은 뭘 잘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한 만큼 받는 것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냐면 샐러리를 받고 보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아빠한테 뭘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직면한 이 시험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당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출교,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함께 받아야만 했습니다.
출교당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험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율법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할례 행하고 안식일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시험이 또 들어왔어요. 이것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초대교회인의 시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 어디에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 또다시 돌아가서 그것의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였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유치한 원리와 규정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 행하자 이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떤 거냐면 사람 본의의 교훈 그리고 가르침을 우리가 동요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윤리, 도덕, 종교적인 어떤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믿어 받고 복과 상급은 율법 지켜 상 받자. 이 교훈, 이 가르침, 이 내면은 극하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단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기적과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무언가를 해서 증명해내. 무언가 행함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언약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광야 인생이라 그래요. 광야 인생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아요? 나를 낮추고 나를 줄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 것은요, 이 예전에 애굽 땅에서는 내가 발로 물대던 곳이에요. 내가 농사 지은 만큼 내가 수확하는 곳이었어요. 일한 만큼 얻는 이 종으로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요, 광야로 나오면요, 잘나고 못난 놈이 없어요. 광야에서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잘나고 못나고 차 등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 애굽에서 농사 지어서 그것을 익게서 먹는 땅의 곡식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 힘과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광야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이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의 시험이에요. 광야 시험은 무엇을 검증해내는 거예요? 믿음.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그전에 내 힘과 능력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페이라조를 당하거든 너희들 괴로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많은 시험을 받게 돼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예전에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이젠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학교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시험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낙방하면요, 다시 봐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오랜 인내를 통하여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주시고 기도 적게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계좌에 돈이 꽂혀야 돼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한다면 그래야 되죠.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누리는 이 시간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누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막혀있던 관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이런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광야를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오랜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검증해 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 도키메라는 건데 이걸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은혜로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하나님 가졌는데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율법의 굴레로부터 풀려나 이 죄로부터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뒤에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악은요, 시험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자, 포네로스라는 말인데요, 포네로스는 추상적인 의미로 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떠한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실제적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쪽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 똑같은 포네로스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앞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광야의 인생 동안에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하는 것,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시험이었다면 악은요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어떠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시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그 공격에 이끌리는 내 탐심과 정욕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인데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린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잘못했다라기보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 품다, 끌어안다, 람바노라는 말이 뭐냐면 잉태한즉이에요. 예전에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욕심이 드는 것은, 유혹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욕심을 내가 끌어안아서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겠어. 그래서 밤새도록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뭐라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아할 만한 거, 물고기마다 가장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예, 잉어를 잡을 때, 숭어를 잡을 때, 권사님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뭘 잡으려고 하려면 이 미끼를 딱 잘 골라서 그걸 딱 던져야 돼요. 그럼 그 고기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미끼를 딱 던지죠.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입질을 합니다. 이거 괜찮나? 내가 딱 마음에 드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스러운데? 이런 것들을 미끼를 딱 던져요.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아요. 저걸 반드시 먹어야겠다. 그리고 입에 무는 순간 이 미끼가 결국 내 입속에 턱 걸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인생을 끌어요? 죄가 내 인생을 끌어요? 죄가 내 인생을 끌려가게 만듭니다. 죄는 겉에서 처음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몇 번 땡기는 거, 재미로 땡기는 거야. 경험이지 뭐, 경험. 남자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땡기고 두 번 땡기고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처음에는 내가 내 손으로 땡기지만 나중에는 이 죄가 나를 인생을 끌고 가요.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처음에 들 때 요거는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들 때 우리가 발걸음을 하는 순간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유혹은 지천에 널렸어요. 근데 이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내 욕심을 잘 알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2시간 동안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뭐 여자를 향하여 음란한 마음 절대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끼리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곳에 덫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문제는요, 지금의 문화는 이 유혹과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자랑하는 문화까지 가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욕심이 있어도 서로 숨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욕심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요, 여자가 벗으면 부끄러웠어요. 수치였습니다. 이제는요, 벗으면 영광스러워요. 바디 프로필 찍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자기 몸매 과시해야 돼요. 예전엔 자기 욕심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래도 잘 모르게. 그런데 이제는요, SNS에다가 올립니다. 나 이만큼 욕심 부렸어. 나 플렉스 했다 이만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막 부러워해요. 이게 문화가, 트렌드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위너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들으면요, 내 삶과 너무 괴리가 생기죠. 이제는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갔을 세상을 최대한 즐기는 사람이 위너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돈도 예배해. 주일날 하루 예배하면 됐지. 6일 동안은 돈을 예배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 이게 균형 잡힌 삶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를, 아줌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런데 나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자기를 70% 사랑해. 근데 마음을 30%밖에 여기에 뺏겼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근데 내가 너를 70%를 사랑할게. 이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사랑해요? 사랑은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믿음은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빼앗긴 마음은 세상을 향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요, 그 안에 죄가 득실거리는 그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다만 악에서 이 블레셋 사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어떨 때요?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고 그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여자로 보기를 돌같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려버리면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으니 그 시간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어요. 사탄은 머리에 뿔이 나고 빨갛고 까맣고 뭐 이러면서 우리를 막 유혹하고, 한쪽에서는 천사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너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아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게 어떤 상태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래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이들의 정체를 한번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뭘까요? 자, 영어로 보면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예요. 자, air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나라의 통치자. 자, 이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왕국, 보이지 않는 나라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 그러냐면 The commander of the power in the unseen world. 뭐냐면 사령관인데, 어떤 사령관이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저 100년 남짓된 이 세상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영혼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두 권세,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본질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를 쓰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되게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북한이 도발을 합니다.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씩 저런 도발들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국민 전체가 긴장하기도 하고 정신을 차릴 때가 있죠. 사실상 평화라고 보이지만 우리 한반도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대치 상태이고, 완전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정전, 전쟁을 잠시 멈추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버튼 하나 누르면 전쟁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요, 이제 이 젊은 층들은요, 아무런 경각심이 없어요. 이게 대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준 상태가 아니라 아직 대치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영적인 대치 상황, 나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땐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뻘쭘하게 들려요. 안전한데요? 전 세상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위험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걱정이 참 많으시네.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아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것은요, 영적 전투 상황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게 백성에게 던지는 경고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요. 우리는 넘어진 유혹에 또다시 넘어지는데, 나는 여기 좀 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피하십시오.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싸워야 돼요. 우리가 체스를 둘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에 집중하면 안 돼요. 판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체스를 둘 때는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한 발짝 오는 거예요? 네, 나 그걸 이기려고.
이 왕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딴 것 다 잃어도 이거 하나 잃으면 끝이에요. 내 생명, 내게 주신 그 생명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에 위협이 와도 아예 말 하나 쓰러졌는데 뭐 아예 저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점 침투에 들어와요. 세상이 변할 때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뱀의 지혜를 읽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배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은 도처에 깔려 있고요, 악은 강력합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는요 매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문 앞을 나갈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시 상황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 읽으십시오. 내가 기도 한 번 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총도 없이 철모도 쓰지 않고 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걸음을 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남편 나갈 때 기도해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집안에서 집을 지키는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까요? 욕심 때문이고요. 욕심의 근거는요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굶주림은 넘어짐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를 더 많이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십시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악을 경계하되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을까요? 이렇게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을까요?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마리의 잃은 양도 허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2024년에 밝아왔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떠한 권세도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경제 상황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어찌 젖먹는 여인이 아이를 잃겠느냐. 그 여인이 엄마가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쓰러지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